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날 부활절 지냈는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여기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논쟁에 간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3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죄를 범한 자들로서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서 무슨 죄의 종이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될 일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여러분 그 말이나 오늘 우리도 지금 죄 지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감옥에도 안 갔고 죄 지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닌데 무슨 지금 자유를 누리고 내가 마음껏 다니는데 무슨 죄인이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우리가 여기 성경은 안 써놨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지금 예수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다 말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너희들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이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유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자유케 해주느냐 하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선언해 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사냐고요. 죄인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죄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살아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우리를 뭐를 없애냐면 죄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죠. 그럼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감옥 가면은 편하게 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일어날 시간이 있고 일하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고 다 있어.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뭐만 먹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달라는 거 안 줘요. 주는 건 먹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요 제한되어 있어. 모든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죄를 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자유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 땅의 감옥은 그래도 조금 자유가 있어. 그러나 지옥에는 아예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서 문제겠어요? 지옥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누구는 모르냐?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우리가 또 찾아가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얘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계속 봅니다. 요한 2서 1장 3절 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 성경을 쓴 당시 때는요,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자를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그들을 부활의 생명을 줬고 자유롭게 줬기 때문에. 왜? 그 생명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뭘 행하도록 살게 하느냐 하면 진리를 붙들고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가 온다 하더라도요? 내게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 세상은요, 손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온다든지 뭐 하게 되면 안 와. 예수를 그냥 멀리 해. 그럼 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뭘로 살지 않아요? 진리로 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어떻게 하고 듣고 교회에 왔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왔어. 근데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인데, 복을 뭘로 알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만 알고 있는 거야. 진짜 복은 육신의 복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로 살아가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기쁨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를 해방해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여러분,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죄 지은 사람 어때요?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죄 들먹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 죄 앞에서 꼼짝 못해. 국회의원 나오려다가도 그 죄 들먹이면은, 나오려다가도 그냥 그만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 왜? 그 죄를 드러내가지고 죄를 갖다가 공격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그런데다가, 여러분, 죄의 권능은요,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진짜 자유로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더 강력하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요, 구약 시대 때는 자원하는 종이 있고 그냥 자원하지 않는 종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값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된다든지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종으로 풀어줘요. 근데 그때 그 자유하는 종이 주인 집이 너무 좋은 집이야. 너무 좋은 집이어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전인데, 나는 종인데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대우해줘. 그래서 내가 종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 살아봤자 금방 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유인이 되지만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인으로 섬기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문설주에 대문에 들어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갖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그 나무에다 그 대문에다가 남기면서 뚫어요. 그래서 그 종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귀뚫린 종이라 그래요. 귀뚫린 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반납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된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바울은 뭐라고 성경을 많이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써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훨씬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자유를 줬음에도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 다시 이렇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팔려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부모님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사실은 보면 자녀의 종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키우느라고 종이 되고 다 키워놨더니 또 얘기 나가지고 얘기 키워주라고 또 종이 되고 언제까지요? 있는 것도 다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요. 그렇게 사는데 부모님들이 억울해해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면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한다든지 마지못해 하게 되면 내 인생 뭐야 억울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를 줬으나 내가 깃뚫린 종으로 스스로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뭐 하느냐?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내가 기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자가 되라는 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더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6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뭔 종이라고요?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다 누구 종으로 살아갔어요? 죄의 종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왕노로 다느냐면요 사망의 권세가 죄 지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 벌이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게 되면 죄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난 그 아브라함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육으로 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그냥 영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뭐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이후로요, 성경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족보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로 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족보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성경은 아주 세심하게 기록해서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족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족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그것은 마귀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은 또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그때 막 난리를 치고 못하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예수님도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소리 안 지르면 이 돌들이 호산나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육으로 난 그것을 유대인으로 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으로 그렇게 계속 보존해 온 것은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를 알았을 건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쭉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항쟁하다가 못 이기니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싹 피해서 가셔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면요.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다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의 자손이 못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요,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십계명에서도 얘기하고 모세 오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땅값은요, 희년이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 가나안 땅을 배분했던 그 본위치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다 자유하게 회복시켜 줄 거에 대한 예언을 뭐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의 완성자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도록 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부활절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주시는 그 날을 선포한 날이에요.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긴 날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주는 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는 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고 부활의 생명이 예수가 왕노릇 하는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 날이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린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의 34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돼가지고 내보냈어요. 자유를 줬어. 근데 없으니까 너무 아쉽거든요. 종이 딱 없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삼아. 자유를 줬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뭐를 줬냐면 칼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하겠다고 여기 에레미야 34장 16절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도 계속 마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지 아세요? 우리를 자유를 줬는데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지금도 계속 존재해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이제는 누구를 붙들고요?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빼앗아가려고 하냐면 자유를 준 이 자유.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운 게 뭐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건 언제나 두렵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는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주었어도 여전히 사망 권세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어. 그것이 세상이야.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 또 뒤돌아서면 뭐가 우리에게 위협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왕노릇한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해봤자 뭐 한다? 우리 육신은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뭐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냐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는 계속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권세가 그들은 패배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로 언제까지 또 왕노릇해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은 왕노릇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뭐를 얘기하는지 아나요? 죽음은 끝나지 않아.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계속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뭐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살아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짜 그 진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주냐?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 신문 받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고민했지만요, 결과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내놓냐면 죽는 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회개한 적, 여러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끝까지 누구를 거절하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걸 아느냐 하면 속고 있는데 불쌍한 건 뭐냐면 속고 있는 것도 몰라. 참 이상해요. 그 가짜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가짜에 속고 있는 걸 몰라. 그게 답답해 죽겠어. 세상은 뭐가 계속 세상을 싸우냐면 진짜와 거짓이 싸워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거짓이라고 말 안 해. 뭐라고 말하냐? 진짜라고 말해. 뭐라고 말하냐? 나를 선택해주면 잘 산다고 말해.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면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를 못 봐. 거짓과 참을 구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뭔지 아세요?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 뭐를 분별해야 돼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하는 것은 누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분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를 주러 오셨어요?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 간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죄인으로 살고 지옥 가는데, 죄인으로 살고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살아. 안다면은 돌이키겠는데, 죄인으로 살고 지옥 가는데도 죄인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도 몰라. 어떤 자에게요? 망하는 자에게. 그러나 자기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누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뭘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려서 사망의 권세가 누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죽는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진리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왔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아멘. 이것이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구약에서는 진리이신 누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고, 오시면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라는 걸 계속 증거를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약에서 말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면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예수님 말고도 무슨 종교를 믿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천국 간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준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증거하고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